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는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혼자가 아니라 양옆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한편 강도는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강도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 동안 음부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와 다르게 에녹처럼 들림받았고 들림받으셨고 그리고 또 다시 육체가 죽지 않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 휴고 때 그때를 맞이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에녹처럼 들림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육체적인 죽음도 왔고 심지어 전쟁까지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개인의 싸움뿐만 아니라 전쟁까지도 사탄의 세력에 속합니다. 그 사탄의 세력으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게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왜 변화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대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의미가 얼마나 심오한 건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일날 어떻게 해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지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살 수 있는지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까지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엄청난 주제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하십니다. 사복음서는 수신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에도 미묘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고 그 많은 연구들을 제가 강단에서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은 그 미묘한 차이에서 얻어지는 그 영적인 놀라운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그 당시 무덤,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했고 입구를 돌로 막는 방법이었는데 예수님 무덤은 혹시 훔쳐갈까 봐 아주 강한 큰 돌로 꽉 막아놨어요. 세 여인들이 그 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굴리지? 방법이 없지만 일단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무덤에 들어가자 흰옷 입은 청년, 천사를 흰옷 입은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 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니까 여기 두었던 곳인데 없잖아. 가서 그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 뵙게 되리라. 이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 나와서 8절에 보면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은 빈 무덤, 굴려진 돌 봤는데 천사의 소리를 받고 없어진 시신도 봤음에도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했어요. 마태복음은 동일한 사건에서 천사에게 동일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여인들이 28장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빈 무덤 천사의 소리를 듣고 기쁨과 큰 두려움을 가지고 무덤에서 빨리 나와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다름질할 때 짱 하고 누가 나타나냐면 28장 9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가라사대 예수님이 평안하뇨 여인에게 말하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천사에게 했던 말을 다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쭉 다 읽어봐도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도 봤고 빈 무덤도 봤고 예수님까지 봤음에도 여인들이 예수 살아나셨음에 대하여 말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제 동일한 사건에서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자 이르기를 누가복음 24장 7절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 소리를 천사에게 듣자 24장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고했다고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마가복음은 보고 천사의 소리만 듣고 보고 말을 못했는데 마태복음은 보고 천사의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봤는데도 말을 부활했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못했는데 누가복음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기억하니까 기억했다는 말씀 그 기억하고 나서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뭐냐? 천사의 소리를 들어도 내 입에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까지 봐도 내 입에서 나가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거기서 부활을 증거해요.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이 저는 엄청난 신앙의 비밀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가 재림주려면 십자가에 달려 살아나야죠.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정말 재림주 아니겠어요? 예수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지만 보는 것도 각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 바로 성경적인 신앙이 돼요. 거기서 천사를 만나거나 또는 무슨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 만나도 말하지 못했다니까 천사를 말해도 말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것으로 충분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이것은 추가할 수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없이 이런 경험을 가져봐야 오히려 예수님 증거하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거는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을 낼 때 실체가 여기가 있는데 내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으로 나를 입증한다고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우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 실체라니까요. 그런데도 상대방은 면허증이나 주민등록 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경험보다 내가 가진 경험보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내가 경험보다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고 바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거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세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결단코 주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정으로만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단호하게 자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난 것을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녹이 들림 받았어요. 맞아. 저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들림 받은 거야. 구약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고. 요나가 큰 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걸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야. 그걸 배워야 되는 거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보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신앙을 재해석하는데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약에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맞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더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느냐? 그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도 헛것이고 거짓말을 말하는 거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이 없으면 용서함 못 받는다 이렇게 넓게만 생각했는데 그 넓은 내용을 쫙 축소해서 나에게 딱 비춰보니까 부활의 은혜가 내가 안 믿어짐으로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고 죄 가운데 여전히 못 벗어나는 거고 부활의 은혜를 확실히 말씀을 안 받아들임으로 사망 권세, 죽음이며 전쟁이며 질병이며 공포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며 인간관계며 이런 모든 것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임하면 이 사탄의 권세가 반짝하고 아주 순간에 다 떠나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순간에 완전히 기록된 말씀이 진실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평생 던지지 못하고 있는 죄성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악한 문제가 이 순간에 완전히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이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해서 표현하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달라 마리아 부분에서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크게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말, 7 귀신 들렸다는 말, 또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또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무덤에 갔다는. 그런데 동명이인이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형제를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또 다시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말하자면 7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간 여인. 그런데요, 이 어떤 막달라 마리아든 공통점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죄인이라는 말을 강조해 가지고요,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 1세가 591년에 창녀였다고 주장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논증을 대면서 창녀였다는 논증이 또 많아요. 그런데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 그러면서 존칭해. 아무튼 굉장히 죄인이었다는 거고요. 창녀였다라고 하는까지는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아무튼 죄인이었으나 변화받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도 말하자면 말씀을 들으면서 오실 예수, 죽으실 예수, 오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 있었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덤가로 달려간 신앙도 그래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삶이 여러 자료를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새의 두 날개가 있듯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십자가만 있는 신앙도 잘못, 부활만 강조하는 신앙도 잘못.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를 터잡아서 부활 신앙으로 잘 균형을 갖출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세력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 부활을 내가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눈뜰 것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여러 종류의 사탄의 역사, 어두움의 역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권세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의 변화를 봐서는 안 됩니다. 큰 변화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 곳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하나는 가야바 법정입니다. 정확한 용어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에게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재판은 71명인데요, 그 상임위원 23명이 회집해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 23명이 바로 정말 이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사장이 가야바이었고, 가야바 앞에는 장인이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안나스였고요. 안나스는 5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고요. 이후에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즉, 이 종교 재판의 핵심이 가야바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썩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 중심으로 경제권을 잡아서 돈하고 연관되니까 아주 팍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관해서는 이제 로마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빌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요즘 유명한 인기 영합을 위해서, 자기 정치 영합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말하자면 거기도 정의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것 같아도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러한 세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많은 부조리들이, 뭔가 안 맞는 이 세상의 이치들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구원을 위하여 무슨 적극적으로 데모를 하고 조직을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저주의 영에 물러가고 세상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오늘 찬양이 길어서 빨리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부활신앙을 굉장하게 받아들이면, 말씀의 근거에서만 받아들이면 플러스 경험은 말씀으로 믿은 것을 보충하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탄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변화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사람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구조의 이름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세력 속에는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이 저주의 세력에서 오늘로써 다 행복하시기를, 어둠의 세력이 실제적으로 물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2016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지만 제 마음속에 어느 해보다도 뜨겁게 와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진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부활의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에게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새소망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새소망의 신앙인들이 있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도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때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활을 경험한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